할렐루야. 택함받고 청함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 혼인잔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권위, 그렇죠, 권위. 왕의 권위를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받았고, 누구든지 왕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잔치의 축복을 누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 이야기였잖아요.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면서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잘 사셨어요? 아멘. 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시면서 기복신앙과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한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왕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라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이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라라는 말이 원어로 그 뒤로 빼주세요. 뒤로 빼주세요 빨리. 네. 퀴즈 내야 되는데 그. 에이 젠장. 오라라는 왕이 부르는 말인데 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칼레오. 근데 저게 이제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이름을 부른다, 초대한다, 초청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것이 영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를 말할 때 칼레오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저 칼레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퀴즈. 네, 아까 다 보셨죠? 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칼레오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인데,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다 성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 마시고 세상 밖에 나온 부름받은 사람답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오늘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면 오라라고 초대하는 건 지금 어디로 오라고 초대받는 거예요? 그죠? 비유 속에서는 잔치로 초대하는 거고요. 우리의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죠? 교회로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럼 영적으로는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는 어디로 초대받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으로 초대받는 거라고요. 오늘 왕이 오라 하는 건 잔치로 오라.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건 교회로 오라. 곧 천국으로 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아니,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 저거 좀 못하게 하세요. 제 저거 좀 못하게 하시라. 미래의 꿈나무인데 지금 잠깐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그 복된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는 건 어떤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로 초대받는 건 기쁨의 장소로 잔치와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로 초대받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부름받고 그 초대에 응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냐?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 그러시죠? 아, 우리 교회는 완벽해. 우리 교인들 너무 완벽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한 70대 분이에요. 이제 상주가 와서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고인은 최고의 인생을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70평생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갔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고인은요 70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마음대로 마음껏 70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죽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장례식 하기 며칠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영혼도 천국에 가고 제일 좋은 인생 아니냐 이러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헌신하고 교회 나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참아야 되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최대한 늦게 믿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으면 그게 짱이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괴로운 것이다.
교회 나오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뭐 바람도 마음대로 못 피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뭐 주일날도 이렇게 주말에도 놀러도 못 가고, 막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교회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뿅 하고 천국에 가면 대박.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예배 나오는 것이 진짜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체로 동의하는 눈빛이에요 지금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일찍 믿었을까 막 이렇게 약간 원망하는 딱 3분 계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 평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천국에 갔으니까 복 받은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보세요. 죽기 전에 천국 갔으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산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있어요? 전도한 게 있어요?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드릴 영광, 주님 앞에 받을 칭찬과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급 없이 영광 없이. 그게 좋아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았는지 몰라도 그 죄 가운데 살았던 그 평생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영혼 행복하겠어요? 죽은 영혼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행복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응답도 받고 힘도 얻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발견하면서 힘을 얻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는 인생이 살만하신가 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들이 많다고요. 얻는 복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비록 인생엔 고난이 있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없는 사람들 그럴 수 없잖아요. 어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그 영혼의 답답함과 죽어감과 죄의 짐, 죄에 얽매여 있는 그 영혼이 어디 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겠냐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 영혼의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술로 해결한다고요. 음란으로 해결한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인생의 쾌락으로 그걸 대신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볼 땐 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네,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산다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떤 좋은 집안에서 고아원에서 입양을 해요. 분위기도 좋고 믿음도 좋고 아주 좋은 가정에서. 그럼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그 가정으로 빨리 입양되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에 입양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빨리 입양될수록 그 아이한테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빨리 믿는 게 복이에요? 늦게 믿는 게 복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빨리 믿는 게 복입니까? 최대한 늦게 믿는 게 복입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믿는 게 복이라고요. 늦지막히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을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많이 사랑할수록 복이라고요. 세상을 많이 사랑할수록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이 살아갈수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답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유 없이? 맞아요.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의 자유, 예수 안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 진짜 자유함, 죄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함, 그걸 모르는 거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입니다. 진짜 복된 삶이라고요. 예수를 빨리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빨리 그 초청을 받고 빨리 잔치에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빨리 믿을수록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믿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3절에서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4절에 오니까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보면 2번 초청을 하고 2번 거절한 것으로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 차례 거듭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설득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거절하는 것으로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설득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싫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초청하는 그 왕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종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절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하루 종일 그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손 내밀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부르고 계시죠. 설교를 통해서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세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야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온전한 사명자 되기를 원하시고 더 예수 닮는 거룩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부름받은 우리는 성장으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지금 믿음의 상황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은 더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오라고,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그냥 이제 교회 직분상 성도는 집사라는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집사는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사모하시고, 집사님들은 안수집사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그게 세상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거죠. 영광과 상급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직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호호호 좋아요. 그런 마음은 좋아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주실 영광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욕심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욕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직분을 사모하시고 사명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깊은 관계로 더 온전한 사명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복해서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셔갖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많이. 하나님이 3세판에 딱 끝내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3번만 부르셨겠어요? 끝없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종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오라고 우리를 통해 초대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몇 번이나 얼만큼이나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70번씩 7번? 그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부터 해서 주변에 정말 끈질긴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몇 년, 10년, 20년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이제는
포기할 때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합니까? 왕이 포기하지 않고 보내는데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는데도 복음 전해야 되고 교회로 오라고 해야 됩니까? 300만 원씩 다 준비하고 계시죠? 300만 원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는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갇혀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격리에 대한 두려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나라를 셧다운 시켜가지고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한 해답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듯이 사람들의 환경과 영적인 상태와 마음이 지금 어둡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예수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요. 지금이 바로 교회에 가장 나와야 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수 이름 붙잡고 버틸려고 하잖아요.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소망도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 절망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돌파구가 없다고요. 미래가 그들에게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 소비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술 소비량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한다는 얘기.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셧다운 이후에 우울증, 자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격리를 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공동체,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재정도 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도 자꾸만 핍박을 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신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사람들 안에 생기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요. 지금이. 준비된 영혼,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우리 생각엔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물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시국에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꿈도 안 꾸죠.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25일 날 우리가
해피데이 했잖아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대단하다. 물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저는 그 온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우리야 믿음이 있으니까 또 제가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왔잖아요. 난 그 두 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 잠잠해라 이런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막상 그 태신자 정하시고 전도하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때는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오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전도할 사람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지금은 추수할 때다. 밭이 휘어져서 지금은 추수할 때다 그랬어요. 추수할 영혼이 많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 없다 그래요? 추수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추수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곡식이 없다고 생각해. 곡식이. 나는 일꾼은 준비됐는데 곡식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추수할 건 많습니다.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고요. 내가 온전한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할 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추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요.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이 육신의 삶이 어려운 이때에 진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더 편만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 코로나 핑계대며 멈추지 마십시오. 코로나 없을 때도 원래 잘 안전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핑계대면서 안전하려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핑계대지 말자고요. 지금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데이는 지났지만 또다시 택신자를 작정하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음 그 사명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맹집사님 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선물 사다 날르시면서 복음 전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직접 전해도 좋고 눈물로 기도해도 좋고 사랑으로 섬겨도 좋고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면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자면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가득한지라. 아멘. 자,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얼마큼 모였어요? 가득 모였어요. 잔치에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천국은요, 천국 잔치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면 뭐 100% 분양도 있고 미달도 있고 뭐 이렇지만 천국 자리에는 미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천국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천국 자리가 미달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절대 미달될 수 없어요. 손님들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자리가 가득 찰 때까지는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자가 80개예요. 80개. 보조의자 빼고 80개. 빈자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빈자리가 더 많아. 주여. 네. 빈자리가, 천국 잔치는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계시록 말씀 볼까요? 6장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피값을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조금만 더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가 채워져야 하고,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됐다, 다 찼다고 할 때까지 복음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생각하신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복음 들고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이제 그럼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우리는 그 숫자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고 우리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잔치 자리가 다 차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 자리가 미분양이 됐는데 주님이 오시진 않을 것 같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천국 잔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천국 잔치 자리를 채우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로 오라고 부르는 건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전도하는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왠지 그 사람한테 부담 주는 것 같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사실 이렇게 코로나도 있으니까
괜히 또 덤탱이 쓰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겉에 보여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겉으로 보여지는, 착각? 내지는 어떤 시험? 이 정도예요. 천국잔치를 방해하는 시험 정도라고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 이 천국잔치에 나오는 것은 축복의 축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사실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천국잔치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걸 어떡합니까?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도 가서 전하라 하셨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나오죠? 안 나온다고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지만 싫어한다고요. 아니,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싫어한다고요. 생명을 준다고, 축복을 준다고 오라고 부르는데도 싫어한다고요.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보냄받은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모욕하고 죽인다고요. 핍박이 있어요. 핍박.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겠다는데 못 드리게 만들잖아요. 기도하겠다는데 그런 거 하지 말래잖아요.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아니 다른 데는 확진자가 왔다 가거나 그러면 하루 소독하고 아니면 그 다음날 오픈을 하거나 그날 당장 다시 영업 재개하거나 하거든요. 교회만 2주를 폐쇄시켜버린 교회만. 지금 다른 헬스클럽이니 이렇게 운동하는 데니 참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태권도는 9명까지는 되는데 합기도는 안 된대요. 아니 9명까지는 코로나가 못 움직이다가 10명 되면 코로나가 막 움직입니까?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꼼짝도 못하고 합기도는 와가지고 막 코로나가 난리를 핍니까? 아이고 참 어쩜 이런. 우리 저기 있는 분들 개콘에 나가서 한번 그런 회의하는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엄청 웃길 것 같아.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영업하겠다고 이제 막 헬스클럽부터 지금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막 좀 풀어주잖아요. 그럼 합기도도 9명까지 해줄게. 지금 막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교계 지도자들이 총리를 만나서 우리도 예배 이게 좀 더 이렇게 역량을 늘려줘라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했어요. 단칼에.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정세균 집사님이.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글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결국 때려잡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요즘 교파라치도 있습니다. 교파라치 아시죠? 교회가 방역법 어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건당 10만 원. 여러분 직장 그만두시고 교회 돌아다니시면 짭짤해요. 짭짤해. 이게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막 전 국민에게 막 문자를 보내서 저 선교센터 갔다 온 사람들 다 저 검사 받으라고 무언의 압박을, 무언도 아니죠. 문자로 압박 주고 부담감 주고 뭐 교파라치 막 이런 거 막 양성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이게 지금 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다가 걸리면 진짜 어떻게 돼요? 교회 폐쇄되고, 뭐 지금 아직 뭐 벌금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구상권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가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분명히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축복받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싫어하고 핍박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핍박받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하늘에서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거기 안 가서 그래도 강제 검사 안 받아도 된대. 난 거기 안 가서 그래도 다행히 뭐 추적에 안 들어와도 돼. 다행이야. 다행일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거기 갔기 때문에 검사받고 확진 나오고 격리되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이 사람들,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다행이다 말한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고난을 알아서 찾아가서 막 이렇게 고난당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뭔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뭔가, 그 분별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재정적인 손해가 있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거부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명,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어명을 우리가 받아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